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듯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란 게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복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이 그 시대에 어떻게 사용됐나 하면은 바로 어떤 뭡니까? 황제 등급 또는 승리자의 입성 이러한 의미가 있을 때 승리자가 어떤 전쟁터에 나가서 탁 승리하고 들어올 때 우리가 유앙겔리온 한다 그러고 또 황제나 왕의 등극을 할 때도 이 유앙겔리온이다라고 그렇게 그것을 갖다가 복음이요 좋은 소식이라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황제로서 또는 승리자로서의 시작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자로서의 시작이니라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 승리자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오심에 있어서 하여튼 왕과 어떤 전쟁터에서의 승리자가 입성할 때 돌아올 때 또는 그 황제 위에 오를 때 그냥 오릅니까? 그냥 어느 날 어디서 구석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먼저 그의 오심을 갖다가 알리는 전령이 있죠. 전령이 와서 누가 오신다 또 황제의 대관식이 곧 열립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뭡니까? 백성들은 그러한 분을 맞이할 때 그냥 맞는 게 아니라 뭘 합니까? 준비를 하죠. 그래서 길도 다 고르고 그 다음에 도시를 갖다가 예쁘게 치장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단상도 멋지게 만들어서 이제 그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갖다가 하는 것 같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 바로 승리자의 시작을 이렇게 누군가 알린다는 것이죠. 전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승리자가 그냥 어느 날 그냥 갑작스럽게 조용히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황제의 등극을 그냥 어디 구석에서 조용히 이루어지는 거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리 다윗도 왕위에 오를 때 또 그의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오를 때 예루살렘 성이 막 진동하고 막 그렇게 왕의 그러한 주기에 대해서 알리고 백성들이 나와서 그것을 갖다가 준비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할 것이다 라고 전령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조금 이제 이렇게 절수를 갖다가 이렇게 축약하긴 했지만은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렇죠? 아니 그 왕의 입성을 위해서 그분을 맞이하고 승리자의 그러한 그냥 군마를 타고 전차를 타고 탁 오는데 길을 갖다가 가만둘 수 있습니까? 탁 가갖고 그것을 땅을 고르고
그 높은 곳이 돌멩이가 있으면 돌멩이를 치우고, 그렇게 해서 높은 곳이 있으면 낮추고, 낮은 곳이 있으면 도두어서 그 길을 갖다 평탄하는 평탄 작업을 다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일을 해라라는 것이.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뿜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사야서에서 그래 우리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언제요? 주전 700년 전에 벌써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승리자로 복음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도래를 알리라는 그러한 전령 곧 사자의 모습과 그와 행할 일을 지금 그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가 가서 할 일이 뭡니까? 바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바로 누가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의 오십니다라고 그것을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에서부터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래서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전파한다. 외치는 자의 소리는 무엇을 하느냐? 내 길을 준비하고 곧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 그의 오심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또 왕의 대관식에 먼저 길을 갖다가 평탄케 하고 그리고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고 단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그의 백성들이 나와서 왕의 대관을 갖다가 환호하고 기뻐하듯이 이사야서 오늘 40장 5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예수님 승리자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분 앞에 우리는 뭐와 같다? 꽃과 같다는 거예요. 들꽃과 같다는 거죠. 마른다고 하신 얘기지만 왜 꽃이라고 하는 그 비유를 들었을까요? 바로 그분을 맞이하는 그 백성들의 그 모습인 그 아름답게 꾸며진 그 뭡니까? 단상의 꽃과 같고 정말 길에 깔려있는 꽃과 같이 다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없어지는 것이죠. 곧 시들어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 그 사자 바로 메신저 전령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가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유대 지방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 자를 자복하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정말 이렇게 죄사함에 대하여서 회개의 세례를 갖다가 전파했으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승리자의 오심에 대해서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곳에 나와가지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또 강해서 외치는 말 한마디에 지금같이 우리가 이게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소리를 외치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또 들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에 그들이 전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다 광야로 나오고 요단강가로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한은 낙터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당연한 거죠. 당연한. 우리가 어찌 피조물인 우리가 정말 창조주의 앞에 우리가 가서 감히 그분의 신발끈을 우리가 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의 경우는 감히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을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근데 8절에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의 이제 승리자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를 갖다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물로 제3의 세례를 베풀겠지만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너희들을 세례를 베풀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승리자로서의 공생애로 나가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심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를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은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응?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이 비둘기까지 쫙 내려오는 이 모습은 마치 뭐를 연상케 합니까? 바로 황제의 대관식의 그 영화로움. 그 앞에 왕관을 탁 씌워서 이분은 우리의 황제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기뻐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여기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참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 우리 뭡니까? 예수님 위에 다 임하는 이 모습을 마치 대관식의 황제의 대관식과 같은 그리스도의 대관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그분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행보의 첫 시작이 뭐냐는 것이죠. 사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승리자 아닙니까? 여기서 복음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관식 승리자로서의 시작이 이러하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자꾸 우리가 배경에 놓고 승리자로서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갖다 시작합니까? 바로 먼저 광야로 나가서 40일 갔다가 광야에서 지내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시는 그런 승리자이심을 갖다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잡히신 후에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제 복음 전파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제자를 부르시는 거죠. 누구를 불렀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르십니다. 17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또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자, 그러니까 부르심에 따라서 그들이 갈까 말까 또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과감하게 그 모든 자기의 일거리를 다 내려놓고 바로 따랐습니다. 심지어는 부모, 아버지와 그의 품꾼들도 배에 버려두고, 이게 버려두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45절까지 승리자로서의 승리의 역사, 예수님의 승리의 시작을 갖다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승리의 시작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그분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는데요. 그분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분의 교훈이 놀라면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뭐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제 증거하시고 전파하실 때 너희들은 이러하다, 이런 것이다, 이러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아주 권위 있게 말씀하셔요. 당연한 것이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하시는데 서기관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랍비나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명확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항상 하는 얘기가 뭐 성경 몇 장 몇 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게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보면은 언제든지 성경에 기초해서 그것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은 이것이 훨씬 가장 좋은 해석이고 가장 저에게는 그것이 제 생각에 또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건 이거다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갖다가 딱 하니까 사람들이 들 때 이야 굉장히 권위가 있고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서기관 같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막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어느 뭐 갑자기 어디에 앉아 있다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깨끗하게 이렇게 잠자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미 귀신 들려 있어요. 귀신 들려 있어서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갑자기 막 그 귀신 들린 이 자가 일어나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당신은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가장 승리자로 오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갖다 멸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갖다가 다 쫓아내시고 그를 갖다가 멸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고 있어요? 귀신들은 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 걸 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오시니까 지금 저기 가버나움에 있던 이 귀신은 어떤 면에서는요 제일 처음 예수님께로부터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이 전 세계에 다 귀신들이 흩어져 있는데 유독 이 귀신이 제일 먼저 예수님께 정말 이렇게 그 앞에 놓이니까 얼마나 그가 막 떨리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를 갖다가 이쪽을 쫓아내시려고 여기 제일 먼저 오셨습니까? 막 그러면서 예수님 갖다가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응?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아주 어? 또 좀 추운데요? 어떻게 된 거죠? 조금 올려주세요. 죄송해요. 이게 추웠다 더웠다 여기가 좀 수동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네. 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야, 귀신 들린 자들이요, 막 요동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 일반인들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제어할 수도 없고, 더욱이 그 당시에는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때나 하여튼 2000년 동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더러운 귀신의 세라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물치고 다 무적행에 들어갈지어다 그러고 다 때려잡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줄어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참 이 모습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더러운 귀신들이요, 이 참 사람을 탁 장악하고 있다가 거기서 나올 때 그냥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막 격렬을 일으키고 막 그다음에 소리를 갖다 지르게 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볼 때 와 이게 죽은 거냐, 뭐 어떻게 크게 잘못되는 줄 알고 막 염려를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귀신이 거기서 나온지라. 그러니까요 27절에 다 놀랍니다. 그러면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세교니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라고 굉장히 놀라운,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뭐 바리새인들, 특별히 뭐 이렇게 뭐 서기관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들의 권위는 뭐였습니까? 그들의 권위는 라이센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격증이죠. 그 자격증의 권위로 사람들을 갖다 가리키고 그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뭐 어느 대학교를 나와서 학사 학위를 갖고 있다. 또는 어느 대학을 나와서 뭐 석사 학위를 갖고 있다. 나는 박사 과정을 갖다가 정리해서 이제 나는 박사다 하는 그런 라이센스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학위, 우리 자격증이. 그럼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보면은 사도행전 22장 우리 3절에 보면은 우리 똑같이 그런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왔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도 어떻다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 밑에서 내가 교육받은, 쉽게 해서 라이센스 있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어느 대학교 나왔어. 지금 가마리엘 문화라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뭐 이게 성결대학교, 내가 신학과 나온 사람이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결대학교 신학과 나온다고 해서 그 라이센스의 권위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뭐 그래갖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어요. 그냥 목사가 된다고 해서 뭐 어떤 그런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할 권위는 있지만은, 그러나 과연 그들이 귀신을 다스리질 못한 거예요. 그 라이센스로서의 주어지는 권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서로 물어 이르되 어찌미냐,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세교원이다 말이야. 왜? 귀신 뭐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러니까 막
귀신이 요동을 치게 하고 사람 쓰러뜨리고 그냥 막 거품 물게 한다든지 막 그렇게 하고 거기서 나오더란.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인간이 주어지는 권위, 뭐 어느 대학교에서의 주어지는 라이센스, 그런 것은 사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권위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예수님의 능력에 따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 시온군은 뭐 대학교에서 받는 라이센스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목사 안수로서의 그러한 안수자로서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밟아야죠.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나는 목사네 하고 나타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저희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혼자서 목사네 하기는 어려운지 전화 와가지고 나한테 안수해서 목사로 안수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왜? 그 과정을 밟는 것이 굉장히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을 밟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처럼 귀신들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승리자로서의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그것도 찾아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16장 15절서부터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습니다.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권위를 사실 우리에게 모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얼마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활용하느냐.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권위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목사만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하면서 보면서 귀신을 갖다가 그냥 쫓아내 주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일까? 물론 그것이 필요할 때는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어지고 나서 그 사람이 정말 마음에서 내가 이 귀신과 함께 내가 도저히 생활할 수 없다. 나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그런 갈망이 없는데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은 비어지고 청소되어지고 깨끗했다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나갔던 귀신이 물 없는 것을 찾아다니다가 찾을 데가 없어서 다시 나왔던 집에 들어가 보니까 다 소지되고 정리되었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거기에 딱 들어가서 이제 그 상황이 전보다 더 악해지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5절, 43절, 4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비어진 공간에 예수의 영을 채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심령이 거기에 채우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저보다도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왔고 또 심각하고 정말 이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악해져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 비어진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영의 자리에 채워서 어떻게 다 실은 7 귀신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 어떻게 돼요? 7 길로 그냥 도망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정말 귀신에 더 깊이 사로잡히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주고요. 어떻게 해요? 그냥 두면 안 되는 겁니다. 붙들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또 예수님을 갖다가 온전히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안에 성령을 은혜를 부어줘요. 그래서 그 영혼이 이제 충분히 이 악한 더러운 귀신과의 싸움에서 잘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그 전보다도 더 악한 상황으로 그렇게 버려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아마 우리 김시영 형제님은 조금 이해를 할 겁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시영 형제님이 그런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다면은 갔을 때 정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오늘 승리자의 그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바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믿는 자에게는 뭡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 내 능력으로 쫓아낸 겁니까? 내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귀신을 내 능력으로 쫓아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쫓아내려고 붙들고 막 사람 두들겨 패고 막 눈가를 찌르고 안차를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우리 때는 참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안수 기도를 해갖고 그냥 눈가를 찔러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래갖고 실명을 하고 사람을 두들겨 패가지고 죽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꾸 사람의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승리자로서의 나타나는 표적이 뭐였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다 해야 할 일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전도자들이 또 해야 할 일,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병든 자들을 갖다가 병치료함을 받고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하시길 이제 40절 이후에는 누구까지? 나병 환자까지. 다 승리자로서 오신 예수님의 그 승리자로서의 뭡니까? 그 증거요,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마가복음에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알고 믿음으로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더러운 귀신이라도 그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메시아이시요 승리자이신 곧 복음 유앙겔리온이심을 잊지 마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속하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신부 단장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이렇다 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복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자로서 참 왕의 그런 대관식으로 오늘 우리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그분께서 오셔서 완처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시고 또 더러운 귀신들을 아버지 하나님에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심지어는 나병 환자까지도 주님께서 참으로 치료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보며 아버지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자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잘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의 증거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아버지 귀신 쫓겨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모든 질병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치료함을 얻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은 우리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오늘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더하여질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도 있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